함께 따라합니다. 정의, 인자, 겸손.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아프거나 또는 내가 큰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거나 이런 것들은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원치 않는 모습이지만 또 그런 시간을 맞이하면 무척이나 힘들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딱 붙들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또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요, 인자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잃어버릴 때 어떤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지금도 다양한 환경 속에 있을 거예요. 저보다도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안고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정의요, 인자요,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함께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본문을 택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설교하면서 일부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구약의 8세기 예언자들을 이제 오늘 하게 되면 다 하게 됩니다. 8세기 예언자는 4명입니다. 기원전 8세기이기 때문에 기원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4사람인데 누구냐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4사람이 기원전 700년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2사람, 남쪽 이스라엘에서 2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4명 중에 3사람은 유대 쪽의 사람입니다. 근데 북쪽에서 2사람은 누구냐? 바로 호세아는 북쪽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으로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 동시대 때에 또 한 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일까라고 할 때 구약에서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활동을 했지요. 구약에는 2 부류입니다. 바로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또 화려한 인물들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초대 제사장은 아론이죠. 우리 아론 집사님도 있는데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고요. 엘르아살이 그걸 잘 이어받았어요. 엘르아살은 굉장히 역할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 음란한 백성들을 죽이면서 질병을 멈추게 했던 그 비느하스가 있죠. 거기까지는 이름들을 우리 잘 아는데 그러고는 거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름들로 쭉 연결이 되다가 다윗 끝과 솔로몬 때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해서 그 위기를 또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나타내는 제사장이 한번 등장을 했다가 그리고 또 사라졌다가 왕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선지자는 대단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엘리야, 또 엘리사 그러면서 12소 선지자들의 이름이 쫙 연결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놀라워요. 미가는 바로 그 12소 선지자 가운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가서는 짧은데 이 미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미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연결해서 그 백성을 보고자 하는 미가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미가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미가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신 분이시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적들의 어떤 공격을 받을 때에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미가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 백성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백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그 땅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땅에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미가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공동 번역으로 볼 때 좀 더 이 부분을 실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순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어버리려면 마다들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아낌없이 번제와 소제와 소와 양과 번제물들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지. 그러나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사는 화려한데 그들의 삶에 정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예배가 점점점 화려해져 갑니다. 예배가 무슨 공연 같아집니다. 예배가 뭐 어느 교회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정말로 모든 장비도 갖추고 인력풀도 갖추고 하면서 예배는 점점점 화려해져 갑니다. 그러나 예배가 화려해져 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의로워져 가느냐, 그렇게 보면 언밸런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아낌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온갖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인신제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 종교는, 이 유대 신앙은 근본적으로 인신제사를 거부합니다. 물론 역사에는 있어요. 이 왕조 시대 때 보게 되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왕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제사의 형식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제사의 참된 의미, 제사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변화가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의 참된 의미보다는 제사의 형식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갖추어서 드리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절대적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면 잘 받을까, 내가 잘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가 다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 미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를 말하기 위해서 미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곳곳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구약에서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동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 유형론, 그 십자가 사건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언급하죠. 다른 선지자들도 언급하죠. 왕들도 언급하죠. 신약에서도 언급하죠.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왜 놀라웠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잘 알죠. 성공과 출세와 번영입니다. 권력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당시 제국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오늘날의 이 21세기, 그때로부터 따진다면 2800년, 700년이 지나서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큰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큰 강대국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세요. 잔인합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버립니다. 온통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번영에 모든 초점이 지워져 있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어떤 식으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아닙니까? 그 당시의 제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공짜로 써야 되는 거니까 공짜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를 잡아오는 거죠. 전쟁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인권은 없어집니다. 쉽게 전쟁을 말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 이상하게 달리 보입니다. 전쟁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에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짐승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그들을 잡아와서 피라미드를 쌓고, 그들을 잡아와서 왕궁을 짓고, 그들을 잡아와서 신전을 짓고, 그러고 자기들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병들고 다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가능한 것처럼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면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애굽시키셨다고. 그들에게서 건져내셨다고. 뽑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어둠의 세상, 그 악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고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배 속에 참된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소재와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불의를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정의를 세워나가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거듭나는 것이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냥 각종 어떤 제물과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내 마당을 더럽히지 마라, 오지 마라, 제물 바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지죠. 우리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예배 그냥 드려서 결석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민주주의라 그러고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순이 많고 불의가 많고 불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살다가 다시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정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우리 사회를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드린다고 해도
정말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정말 남이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막 기분 좋게 해도 소고와 비파로 춤추며 경배와 찬양을 드려도 우리의 삶에 정의가 없다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당신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일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제목이죠.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정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의로운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늘 감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분리됐지만 이 교회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항상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정치가 그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면서 그 정치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의 말하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화났을 때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과거에. 목사님이 정의로우세요. 막 저한테 이렇게 따진 분도 계셨어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개별적인 자기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정의를 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는 멈추지 않고 외쳐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정의란 주제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우리가 눈 감을 때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포기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말하는데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가 없이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생명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것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 인자는 뭘 말합니까? 심판의 주 인자를 말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mercy,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함. 인자를 사랑하며 to love mercy. 즉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는 사회를 대하는 자세지만 인자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인자롭게 대합니까? 자비롭게 대합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혹시 여러분 사람 대하지 않습니까? 내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도 다 기분 나빠야 됩니까?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나?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나? 아니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막 사람들이 그런 안 해도 될 고민과 생각을 하도록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눈빛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은 안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 내 기분이,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어려워도 사람을 대할 때는 인자롭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비롭게 대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 자세가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런 자세 아닐까요? 내 기분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을 존중히 대하고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대하고 힘들지 않도록 대하는 것, 하나님은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플 때마다 제가 사실 경험하는 겁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도록 또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나는 내 병을 낫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까? 나만 할 수 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므로 날 고쳐달라,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 때문에 나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열흘간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 보려고 해도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나의 의도 내세울 게,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고쳐 주십시오.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정의는 무엇이고 우리 삶의 정말 자비는 무엇일까? 그건 그 반대를 보면 알아요. 정의와 반대되고 자비와 반대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미가가 이걸 고발합니다.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다. 부정한 저울이 있다. 거짓 저울추가 있다. 이걸 고발합니다. 에바는 바구니, 주머니 이런 거예요. 규격화된 거죠. 딱 그 양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숨긴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겁니다. 저울치기 하듯이. 저울치기란 말이 있죠. 한 대, 두 대, 한 대, 그걸 약간 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득을 극대화하고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불의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발전해오고 더 문명화되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졌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더 정의로워졌느냐? 정의로워졌을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가증한 불의한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아파도 뉴스는 다 들었습니다. 2주 동안 뉴스를 듣는데 나오는 뉴스마다 참 기가 막힌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대표되는 4개의 우리나라 큰 금융권에서 자기들만 뒷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업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따로 이자 수익을 2조를 더 거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모르고 당연히 내야 되는가 보다 해서 더 낸 게 2조를 챙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들어갔죠. 그런 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정말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들을 말합니다. 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금융권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수신과 여신을 통해서 돈을 맡기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맡겨도 손해요. 빌리는 것도 손해. 은행은 맡겨도 이득이고 빌려줘도 이득이고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맡기면 나한테는 이자가 없어요, 별로. 빌리면 이자가 너무 많아서 원금도 못 갚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이득을 남기고 그 돈 갖고 투자해서 또 이중으로 이득을 남기고 그리고는 막 성과급 잔치를 자신들끼리 하고 몇 억씩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정식으로 하는데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억울한 것은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지도 못해요. 엄청난 이자를 내더라도 돈을 못 빌리는 그런 사회 구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이상해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손해보는 듯, 아니 실제로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뭐 설탕과 밀가루, 어떤 국제의 어떤 그런 기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평가 이하로 아니면 기준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막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싸게 들여오는데 소비자 물가는 그대로 안 내려오고 더 올라가든지 해서 그 차익을 기업이 다 남겨서 최근에 남긴 금액이 얼마라고요? 10조. 10조를 다 기업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싼 빵 먹고 비싼 밀가루 쓰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다. 저는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의사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또는 안 그러면 뭐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이 가거나 전부 다 그것을 동경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이런 기형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노력의 대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것을 전부 다 노력의 대가로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다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자기의 관심사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건강한 사회일 텐데, 노동에서도 아니면 어떤 일을 했어라도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좀 더 노력하면 집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도 생각할 것이고 아이도 한 번 더 아이를 더 낳아볼까 고민도 할 것이고, 그런 가능성들을 자꾸 열어주는 사회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잘 허용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최저임금 말하면서 어떻게든 안 주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은 꼭 망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물론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힘들겠지만 기업마저도 최저임금을 줘야 유지한다면 그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회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더 만들어가는 게 올바른 방향일 텐데, 자꾸만 안 주는 구조 속에서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건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최소한의 대가는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렇다면 한쪽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미가사에 딱 적용시키면 미가가 뭐라고 답변을 땅 하고 하냐면 그게 바로 가증한 에바요, 거짓 저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왜 이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틀 전 우리가 금요 성경 통독을 할 때 레위기 19장에서 마쳤어요. 제가 그 19장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죠. 그 19장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곡식 줍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모퉁이까지 따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포도 줍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품꾼의 삭슬 밤을 지나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품꾼의 삭슬 다음 날까지 두는 것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청각장애인 앞에서 그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를 추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정의를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걸 못 지키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셔야죠. 이건 율법이니까 안 돼. 나도 알아. 너희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이제 보험을 준다. 이제 보고만 해서 자유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율법보다 더 엄격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5장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뭘 말씀하시면 반대 명제를 말씀합니다. 반대 명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걸 쫙 설명하십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볼까요? 5장 21절부터 보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말했지만 나는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자, 라가 바보라고 말하는 자도 그건 살인죄다. 더 엄격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보는 자마다 그건 음행한 자다. 더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눈을 빼버리라. 손목을 잘라버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31절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주라 했지만 32절에 주님께서는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너가 음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에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는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요, 더
더 엄격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은 외형적인 걸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중심까지 포함시켜서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정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퍼펙트. 하나님의 퍼펙트하심 같이 너희도 퍼펙트하라. 이게 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율법보다 복음이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착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일까요? 마태복음 11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너희의 마음이 나 때문에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함 같이 너희도 완벽하라는 것은 그 완벽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완벽함이지 우리는 물리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동경하며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내 삶의 방향을 두고 내 삶의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완벽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함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가정한 에바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 저울을 생각하겠습니까? 남 속이려고 고민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것을 연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고 다른 사람과 신경전하고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맨날 흔들리며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자기의 삶의 마음과 목표와 중심을 둔 성도의 삶의 자세요. 더더욱 그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들여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의 완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맞추고 내 상황이 아프든 잃어버렸든 괴롭든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삶은 또다시 정의와 또 그 자비 가운데 쓰임받고 세움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의와 인자와 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